마가복음 13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면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과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명하의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설교 시작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드려지는 이야기가 혹여나 정치적인 이야기로 들려질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드려진 이야기를 오해하지 말아 주실 것은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사회에 대한 그리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한 장관으로 내정된 분이 계십니다. 이제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에 대한 문제들이 뉴스에서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중이죠. 최근에 이 사람의 비망록이라는 게 발견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좀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전 검찰총장 출신에게 돈을 주면서 그 당시 있었던 중앙지검장에게 좀 전화를 해서 자신의 사건을 무마시켜 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이 이제 큰 돈을 받고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실제로 그게 이렇게 무마되는 일들이 뉴스에 나타났죠. 그런데 이 비망록 끝에 있었던 이분이 이런 일들을 다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워드로 다 써놓은 게 발견됐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 검찰총장에게 7천만 원 주고 5천만 원 주고 또 5천만 원 줬다, 잘 무마가 됐다라고 하면서 그 밑에 쓴 한 줄이 뭐냐면 하나님 시간을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겁니다. 뉴스에 이 기사가 다뤄지면서 한 평론가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제가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민망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지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라는 생각들이 그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공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공격이라는 표현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네 하고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의 삶을 열어보면 여전히 이전의 삶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들이 성공 궤도에 오르게 된 게 하나님의 복인 양 꾸며냈던 사실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한국 교회와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게 되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는데요,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 만연한 성취주의, 업적주의, 또 잘못된 기복주의가 한국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 사회를 망쳐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간증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사람이에요? 큰 업적을 이루었거나 유명하거나 돈을 많이 벌었거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셨거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간증의 자리에 서게 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럼 우리가요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업적을 세우는 건가? 많은 성과를 이루는 건가? 열매를 맺는 건가?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요, 주님은 두렙돈 1,000원 드린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이 여인이 드린 그 1,000원이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드린 예물보다 크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준은 우리와 전혀 다른 거죠.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열매 맺는 방식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는 방식은 사실 괴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셨지만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그 헌금통에 많은 돈을 넣는 부자들을 부러워하고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주님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그 당시 있었던 이스라엘의 태도를 지적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이 큰 건물을 보느냐? 그 얘기 뭐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 큰 건물에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전에서 나가실 때 한 제자가 주님께 말씀드리는 장면으로 이게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1절인데요. 1절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요, 그 성전 건물을 바라보며 와, 예수님 이 건물을 보세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물입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주님이 이렇게 비판하시는 장면들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있었던 성전은요, 세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이후에 지은 세 번째 성전, 바로 헤롯 왕이 지었던 성전인데요. 헤롯은 당시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에돔 족속 사람이었어요. 정치에 굉장히 밝았고 또 건축을 하는데 탁월한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정치적 수완과 그 잔인성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로마가 임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요, 그 BC 63년 로마의 스룹바벨 성전이 파괴된 모습들을 보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금 리모델링 해주게 되어졌습니다. 이게요, BC 20년부터 AD 63년까지 지었어요. 그러니까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셨고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이 건물도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짓고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그 성전을 바라보며 지어져가는 성전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던 거죠. 와, 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건물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실제로 보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지만 제가 진짜 이번 주 내내 이 헤롯 성전만 계속 검색했거든요.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성전 크기가요 42,000평입니다. 축구장 20개 크기예요. 예루살렘 전체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게 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벽돌들은요 하얗게 만들었고요. 그 위는 금으로 된 판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학자, 예수님 시대를 살았던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 성전을 놓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정면으로 보는 성전의 외양은 사람들의 마음이나 눈을 돌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것의 모든 지붕은 엄청난 무게의 금판으로 덮여 있었다. 그리하여 태양이 떠오르자 매우 번쩍이는 광채를 반사했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마치 태양 광선 자체를 볼 때에 행동하는 것처럼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했다. 그러나 이 성전은 멀리서 있던 나그네들에게는 눈으로 덮인 산처럼 보였다. 빛이 반사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그것이 매우 희었기 때문이었다. 이 돌들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그 벽돌을 말합니다. 어떤 것들은 길이가 20m, 높이가 2.5m, 너비가 3.5m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이루는 벽돌 하나 크기가 20m, 2.5m, 3.5m의 크기로 이것들을 지어갔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벽돌들을 하얀 벽돌만 썼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석이라고 불렀대요. 아름다운 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헤롯 성전을 보기 전에 아름다움을 논하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이 큰 건물이 바로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얼마나 장관이었겠어요. 보기만 해도 압도되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그들이 두 번째로 세웠던 스룹바벨의 그 초라한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며 안타까워했던 이전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이요, 지어준 그 성전은 어때요? 솔로몬 성전보다 말도 못할 만큼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 크기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딱 우리 교회만 해요. 70평. 우리 교회 본당만 한 겁니다. 성소가. 그리고 여기보다 이제 외부로 좀 더 커지는 게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헤롯 왕이 짓는 성전은 어떻습니까? 그 42,000평.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계산해 보니까 우리 계급 이동 절반 크기예요. 너무너무 크잖아요. 이 크기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 성전이 지어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엄청난 자긍심과 자부심, 그리고 그 성전에 대한 압도되는 경외심을 느꼈을 겁니다. 마치 그 장대함이 하나님의 크기인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의 크기도 이렇게 크고 놀라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지어지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라고. 그 성전의 위대함을 바라볼수록 우리 하나님이 크고 위대한 분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똑같은 본문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성전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철저하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부자들이 드리는 많은 헌금에 있는 거죠. 이 크고 위대한 건물에 압도되어서 그것이 마치 유대인들의 신앙인 것처럼 주님께 자랑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죠. 여러분, 부산 지역에 크리스찬이 많지 않지만 가끔 만나면 뭐라고 물어봅니까? 무슨 교회 다녀요? 명강교회요. 모르잖아요. 그럼 몇 명인데?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00명? 우리 100명 안 되거든요.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요즘 70명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그럼 이제 뭐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막 어깨가 올라가가지고 우리 교회 2만 명인데, 우리 교회 몇천 명 다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사실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제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의사 한 분이 계신데, 제가 이번에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안 그래도 교회를 옮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길래 잘 됐다 싶어가지고, 명강교회가 소망인데 저희 교회 오시지요? 이랬더니 큰 교회 갈 거래요. 호산나 교회나 수영로에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단번에 딱 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이고, 나왔는데. 이렇게 막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는 곳, 사역의 열매를 맺기 좋아 보이는 곳, 크고 화려해 보이는 그곳에 있고 싶을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인 것처럼, 자신의 신앙의 크기인 것처럼, 교회가 가진 그 수많은 시스템이 마치 자기를 신앙을 보증해 주는 것 같은 착각을 누리며 살아가게 만들어 가죠. 좀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나 대기업 다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나 조그마한 구멍가게 다녀 이렇게 생각하셔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큰 교회 다니는 분들 앞에 주눅드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저희 목회자들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큰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게 마치 자기의 신앙과 하나님의 복이 부어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지역교회 모임 이렇게 하면요. 저희 말씀드린 저희 교회 제일 크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라고 막 목사님들이 막 놀리시는데 여러분 안타까운 말들을 목사님 그렇게 사람 많아가지고 어깨 힘주고 다니냐 막 이런 말 하세요. 어깨 힘준 적이 없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이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 교회는 성도가 계속 줄어드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람이 작은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힘든데 이런 것들에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큰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많은 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자기의 프라이드라고 여기죠. 자기 신앙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엄청난 착각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목회자들이 그게 너무 심해요. 저희 교회 김태두 목사님 나가시기 전에 사실 여러분 청빙 게시판에 청빙 공고를 안 올린 게 아닙니다. 계실 때부터 제가 계속 올렸어요. 이력서가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교회에 이제 목회자가 없어요. 실제로 신학교들이 미달 사태가 발견하고 그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조차 사역할 마음들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적으니까 사역할 장소는 많고 사람은 적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희 교회 올까요? 잘 큰 교회 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다 큰 교회에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자기 스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교회 가야지 뭔가 배우지. 큰 교회 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라는 잘못된 확신들이 그들 안에 또 우리 안에 있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속한 단체의 사역, 크기, 업적 이런 것들이요 내 신앙을 드러낸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뿐이겠습니까? 업적에 대한 욕망도 우상이 되어볼 때가 많이 있죠. 큰 일을 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생각돼요? 크게 쓰실 거야.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성도 엄청 많고 큰 교회에서 사역할 거야.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크게 쓴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저도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게 뭘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욕망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그 업적들을 내가 쌓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정말 그렇게 부흥의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아니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 참 하나님의 부흥의 열매를 맺는 교회 되기를 바라세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그 부흥을 우리 교회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요. 열매는 누가 맺게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맺게 해주세요. 우리는 언제나 그 과정 속에서만 있는 겁니다. 열매는 철저히 주님께 달려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요. 사람이 많아지도록 전도해야지가 아니에요. 전도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욕심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 뒤에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크게 쓰시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한 영혼이 정말로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그 하나님 크다 말씀하실까요? 작다 말씀하실까요? 크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참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한 영혼이 뒤바뀌는 것, 여러분 그거면 사실 충분한 거죠. 여러분 저희 맞은편에 아저씨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항상 술 드셔가지고 이렇게 막 교회를 항상 이렇게 교회 주변을 항상 소음을 유발해 주시는 좋으신 분 아닙니까? 이번 주 수요일 또 오셨어요.
그 수요 예배 드리는데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예배 중에 오셔가서 이제 막 말도 거시고 사람들한테 뒤에 앉아서 막 우시다가 문 앞에서 이제 이렇게 고개 숙여서 인사하시는데 제가 안 받으니까 받을 때까지 계속 인사하셔가지고 설교 중에 어떻게 해야 하나 막 이렇게 했는데 이틀 전에 만났어요. 앞에서 만났는데 그 아저씨가 저한테 또 사과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또 술을 먹고 와가지고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 나가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아유,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술 드셔도 오셔도 되고 오셔서 우시다 가셔도 되고 아무 때나 오셔서 가시면 된다고. 교회 그런 데라고. 편안하게 왔다 가시라고. 상관없다고. 아무 때나 오시면 나는 기쁘게 맞을 테니까 마음 편할 때 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다 가시면 너무 좋겠다고 이랬더니 그분이 탁 돌아서면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는 이때까지 있었던 목사랑 좀 스타일이 다르네. 이러고 딱 자기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 그래 이게 소망이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아저씨가 정말 예수 믿어가지고 뒤 바뀌면요, 이쪽 주위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죠. 사실 교회가 그런 데 아닙니까 여러분?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장소가 교회여야 되는데 그의 모습 때문에 교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버리면요, 그 교회 본질과 멀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참으로 맺어야 될 열매가 뭡니까? 교회를 크게 만들고 높은 건물을 짓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요 라는 보여주는 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맺어야 할 열매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5장 22절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열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이런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과나 업적, 결과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열매는요, 철저하게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세요? 희락이 있으세요? 화평과 오래 참음이 있으세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삶의 열매로 맺어져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사실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뒷부분 잘 모르죠. 우리 다음 구절, 우리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뭡니까? 우리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게 뭡니까?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정욕에서 탐심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헛된 영광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교회들이 그걸 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걸 구하는 거예요. 정욕을 구해요. 탐심을 구해요. 헛된 영광을 구해요.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구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뭐예요? 부흥을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소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부흥은요, 수가 많아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결과를 맺는 걸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흥은요, 우리가 뒤바뀌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탐심을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맺어가는 게 우리의 부흥인 거죠. 어제보다 나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나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게 우리 삶의 부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승부 보려고 하는 거예요? 헛된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 거대한 성전을 바라보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고 위대함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크고 화려한 성전을 향한 주님의 평가가 사실은 뭐였어요? 우리 이전에 보았죠. 마가복음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지금 주님과 제자들은 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다르게 보고 있죠. 제자들이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성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그 성전의 멸망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은 아직도 그 성전의 황량함을 보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관해 물었을 때도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고 말씀했어요. 가장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보는 것 이면에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실제를 보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의 본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과 드림의 장소죠.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크기가 아니에요, 외면이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는 거죠. 그곳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 드리냐는 게 성전의 본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물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우리 교회만 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거기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매이는 거예요? 백성들이 매이죠. 사람들이 매이죠. 저 보잘것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크고 위대한 것에 눈이 빼앗기고 그곳에 경외감을 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면 마치 다른 예배처럼 느껴지게끔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때요? 그 거대함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것들이 자기들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 게 나아요? 없어지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성전의 무너짐을 통해서 그들이 바른 신앙을 열어갈 수 있도록, 진짜 성전을 볼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80년 넘게 헤롯 성전은 지어져 갑니다. AD 63년에 완공되는데요,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지는 줄 아세요? 70년에 무너져요. 그 크고 위대함을 높였던 그들이 완공되고 겨우 7년 만에 그것들이 다시 무너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예언이죠. 주님의 말씀이죠. 왜 그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들이 하나님을 가려버리거든요. 그것들이 있으므로 오히려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거기에 매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에도 많이 있죠. 저는 선교단체 출신입니다. 아내도 거기서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선교단체 할 때마다 가진 착각들이 뭐냐면요, 많은 청소년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그게 내 신앙의 크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내가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집니다. 실제 내 삶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들을 바라보고 그곳에 나타나는 현상들과 결과들을 바라보고 그게 마치 내 신앙인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의 눈을 그곳에만 머물게 하려고 하죠. 내가 근사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그곳, 뭔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 내가 뭔가 대단한 업적을 쌓을 수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곳을 주목하게 만들므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획들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향하여 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끊임없이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속이는 세상의 것들에, 그 거대함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내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어제 이제 저희 성도님들이랑 이야기하다가 한 권사님이 저한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말이 굉장히 저를 불편하게 하지만 마음속에 났습니다. 어릴 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올바른 일을 해야 돼. 옳은 일을 해야 돼. 여러분, 그 말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언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요,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근사하게 만들어주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머물러야죠.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 업적이나 크기나 수가 많아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참으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나는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 자체를 기뻐하는 자인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삶이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가, 나는 참으로 사랑해서 주님의 그 사랑의 감격으로 이웃과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인내하고 있는가, 말씀에 충성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마지막 날의 평가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네가 몇 명 교회 데리고 왔어? 너희 교회 몇 평 됐어? 이런 거 주님 질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살고 싶어 하죠. 그게 왜 안 되냐면요,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성과에 매여 있고 업적에 매여 있어서 그래요. 그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실패한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막 300명이 되고 막 1000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마치 실패한 교회처럼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 그래요. 주님 눈에는요, 성도 10명 교회나 10,000명 교회나 똑같이 보십니다. 그 가운데 살아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더 주님의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아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매일매일 걸어가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참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함께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세상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니까요,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불법을 좀 하면 어때? 나만 잘 나가면 되지. 사람들이 모르기만 하면 조금 숨기면 어때? 괜찮지. 대신에 성공했잖아.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여러분, 진정 교회는 부흥을 맞이해야 될 때입니다. 다시 살아나야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그 업적에 있는 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세상을 바라보며 그 황량함을 바라보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때 그들의 거대함에, 그들의 즐거움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황량함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참으로 세상에 답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 찬양하며 나갈까요?